앞으로 오후 예배나 수요일 밤 예배는 치유 메시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셔서 치유 메시지를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치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큰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에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라. 다 사람들마다 집을 잘 지으려고 예를 쓰지만 돈도 들이고 모든 자원, 물질 모든 것 다 동원되지만 그러나 내 집만큼 그렇게 잘 지으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 가정의 집만큼 내가 잘 지어야겠다 정신 차리고 지으려고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오는 것으로, 그래서 기도 조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그러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믿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귀찮은가 봐요. 귀찮아더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 받는 것, 성령 인도 받는 것, 이거 확실한 것, 기도에서 응답 받는 거, 이 확실을 해야 되고, 승리한다는 이 확실을 가져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사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의로 입으로 신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영적 믿음과 영적 능력이 없어서 사단에게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가문의 문제가 생기는데 개인에게도 문제가 산더미처럼 밀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 짓지 말고, 모래 위에 집 짓으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경험에 우리 체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 준비하신 그 믿음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지어야지, 반석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지어야지 아무렇게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두막 같은 경우는 아무렇게 지을 수 있겠죠. 잠깐 동안 참외라든지 수박을 누가 따먹는 거 보기 위해서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지 영원한 내 집이 질 수 없고, 텐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아무렇게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영구적으로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의 집만큼은 그렇게 헛스럽게 지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서 내 인생의 집, 가문의 집, 내 자녀들의 미래의 집, 후대의 집을 잘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인생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반석 위에 내 집을 짓는다, 이 말은 망대를 서는 겁니다. 경비를 본 사람들은 경비대 망대를 세우게 되고요, 참외 농사하는 사람들이나 수박 농사하는 사람들은 원두막 망대를 세우게 되고, 또 이제 공장 같은 데 여기 시설물 이런 것은 또 이렇게 높이 사람들이 경비를 서기 위해서 또 망대 세우잖아요. 근데는 이제 그 병사들이 막사를 지키기 위해서 높은 곳에 망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경비자가 실패하게 되면 군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지만 경비에 실패하는 것은 엄청난 국법에 무서운 죄로 다스린단 말이거든요. 전쟁은 실패할 수 있지만 경비 실패하면 안 된다. 이것이 군사 용어 최고의 용어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군사 용어는 법이 붙었습니다. 법적인 조건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가정이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면 되지 않냐, 우리 애들 아무렇게 살면 되지 않냐, 손자들 아무렇게 기르면 되지 않냐, 잘 먹고 건강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어머니가 아버지가 망대를 써서 그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이 이탈이 없이, 보험에 이탈이 없이 자꾸만 보험 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따스한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메시지로 잘 관리해 주어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 다 병들어 버리고 정신면제 다 병들어 버려 가지고 귀신이 충만해 버리게 되면 아무리 겉에 모습은 그야말로 그냥 건강하게 보이다 할지라도 이 속 머리가 비어버린다든지 가슴이 이와 같이 마귀가 역사해 가지고 문제 생기게 되게 되면 치료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잘 지었고 또 잘 지어서 천대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하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사실이죠. 당대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임시로 믿습니까? 천대를 생각하면서 예수 믿습니까? 천대를 생각했습니다. 천대 이상이라도 믿어야 된다 사실이죠. 그런 정도로 시냇가 씹은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처럼 내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냇가 대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뿌리 근거를 두고 계속적으로 있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내가 누려서 이렇게 해서 증인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맹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돼서 안 된다는 사실이죠. 아침에 우리 부목사가 렘넌트 찬양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한 사람도 기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 어디 뭐 쓴나물 먹고 오신 것 같아. 인상들이 별로 안 좋다라고 말이거든요. 저도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음절이 다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따라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렘넌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추제곡이라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고 또 배우시고 이렇게 해서 아주 숙달된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 손자들,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후대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애들 하나 둘 귀하게 키다 할지라도 이것은 부모의 관심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에요. 마귀의 관심이지. 하나님 관심이 바로 뭡니까? 복음만을 크는 거예요.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자라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영혼 위에 믿음 그 머리 위에 하나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야 그 아이들이 살지. 은혜 속에 살아야 되지.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럴 거 가지고 큰 문제를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 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귀하게 여겼던 그 내 자식이 아니에요. 무서운 그런 아이가 되고 말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들 귀한 애들이요 마약을 하잖아요. 아편한단 말 아편. 길거리에 쓰러지고 넘어진 자빠지고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 진능처럼 마약을 하고요. 이 미치광이 인생을 살아가는 애들이 꽉 찼어요. 버클리 대학교 같은 앞에 가서 보면 그렇게 됐더라고요. 유명한 대학교 앞에는 진짜 대학을 상공에서 보내잖아요. 돈 들여가지고 거기서 마약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모의 망대 없이 이탈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부모의 망대 그만큼 멀리까지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게 되게 되면 얘들이 당장 손댄 것이 그 유혹에 말려 들어가지고 한 번 접선하고 한 번 그것을 맡게 되고 한 번 그것을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게 되면 영혼이 끊을 수 없어요. 인생 폐인됩니다.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내 자식을 단번에 죽일 것이냐 천대까지 살릴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숙명적인 숙제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석 위에 내 믿음의 집 망대를 내 후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내가 든든히 지어야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의 메시지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어디에든지 나는 상관없다. 궁핍에도 가난해도 못 살아도 힘들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 세상에
별별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간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흐름을 못하게 되면 이런 어디에 그럴지 내가 몰라요. 믿음은 어디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어쩐다 그랬습니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이 못해버리면 이 생각 다 못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예수께서 내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강하다. 나는 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기는 사람이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나는 성공자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답답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누가 나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것처럼 나를 봐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산 인생이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상 오늘날 교회들이 다 성도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못 준 교회들이 꽉 찼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더 문제가 더 심각해요. 목사님들이 더 문제가 심각한 분도 계셔요. 장로님들 문제 심각한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갈등을 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교인들이 무엇을 보고 신앙이 자라고 무엇을 보고 천대를 생각 무엇을 보고 앞으로 미래를 보겠냐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령 산돌교회만큼은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주여 주여 아무나 주여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의 뜻대로 믿는 사람이 주여를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입으로만 주여를 부른다 다 된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나팔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팔수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바라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에게 인생의 목적을 두고 믿음의 주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나를 온전케 합니다. 내 영혼을 온전케 합니다. 내 삶을 온전케 합니다. 병들었던 내 어떤 삶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주 안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예수 떠난 내 생명은 내가 죽는 목숨과 똑같은 거야. 잠시 우리가 꽃꽃처럼 지금 살아있지만 이건 오래 못 간단 말이거든요. 저 꽃은 내년에도 저렇게 꽃을 못 핍니다. 30분이에요. 눈여기밖에 안 된단 말이죠. 내 신앙이 눈여기 신앙으로 되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거든요. 영원한 내 신앙이 돼야 되지. 영생토록 무궁하도록 이와 같이 내 신앙과 내 믿음이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님.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믿음에는 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논하면서 인본주의를 써가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에는 답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적당히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대충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직 그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와 나는 함께 한 팀이 되는 것이지 예수가 나는 별개 팀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사실이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오직 역사가 일어나야지 오직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적당히 예수 믿다가 영적 문제 집에 찾아들고 정신 문제 찾아들고 어쩔 수 당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해요. 그러나 적당히 믿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만이 마귀가 한 길 왔다 일곱 길 도망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세워지게 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잘못된 염려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잘못된 근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에 빠져서 꽉 찼어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주여지 하면서도
그렇다고 다 제자가 아니라 있잖아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제자요, 일꾼이요, 청지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잘못된 불신앙을 이거 끄집어내야 됩니다. 내가 그야말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불신앙, 예수님이 안 믿어져. 계속적으로 의심이 되고, 계속적으로 안 믿어지고, 계속적으로 갈등 생기고, 계속적으로 신앙의 뿌리가 못 내리고 마는 거예요. 마치 광야 땅에 종자를 뿌려놨는데 종자가 싹이 못한 것이 애그자에 습기였다 보니까 광야니까 그렇겠죠. 그런 종자는 그야말로 뿌리도 못 내리고 줄기도 안 나오고 열매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모래 위에 길바닥 위에 씨 뿌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돌짝박 어디에 씨 뿌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가시밭에 씨 뿌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옥토에다가. 우리가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우리 주께서 즐겨 찾는 옥토에다가 내가 준비가 딱 되면 예수님께서 거기다 축복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좋은 씨를 다 뿌려가지고 때가 되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 밭에서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길바닥 밭에서 씨 뿌려가 무슨 열매를 거두겠다고 하겠습니까? 길바닥 밭은 노라니까요. 열매가 없어요. 아예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의 옥토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씨를 마음껏 뿌려주셔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어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둔다 했잖아요. 기쁨을 거둘 수 있는 그 날이 우리 가정에서 맞이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그런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간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사라져야 돼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람되어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파양하시면 네가 복 있다 했던 것처럼 나는 복 있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복 못 받는 예수, 늘 재앙이나 만나고 늘 저주를 만나고 말이요, 늘 안 되는 것만 만나면, 그래서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다고요. 그런 사람 받은 증거 없어요.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복 받을 만큼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불신앙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 불신앙이 지금도 남았다. 이거 뿌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쓴뿌리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쓴뿌리가 이것이 전부 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이것이 전부 다 가정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잘못된 쓴뿌리는 캐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뿌리 잘 내려서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내 손자와 내 모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식구들 살려낼 수 있는,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하다 했잖아요. 복음은 살리는 복음입니다. 막 율법으로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고 막 조자세사고 율법으로 막 그냥 이래가지고 저주받는 뭐든 이런 것이 전부 다 목사님들이 잘못된 메시지인 거예요. 이런 것이 길을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물론 막 자꾸만 율법을 대가지고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복음은 한번 사랑의 복음이에요. 자비의 복음이고 긍휼히 여기는 복음이고 은총을 베푸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날의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잘돼야 되는 그런 은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잘못된 옛날 신앙을 새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으로,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신앙으로, 다른 거다 우리는 비교할 필요 없어요. 비교 안 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점쟁이가 이 복음을 모를 때 점쟁이가 되는 것이고, 저런 중들도 이 복음 모를 때문에 머리 깎고 산도 들어간 것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울증 다 걸려가지고 지금 저런 있는 중들이 지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런 있는 중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미 내가 옛날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못 믿어가지고 내가 절 중이 됐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다고 아쉬워한단 말이거든요. 오늘 지금이라도 우리 그 전에부터 예수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확신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게 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론을 보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늘 찰거마리처럼 달라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내 불신앙입니다. 늘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고개를 살살흔들고요. 그덕그덕은 될 것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또 똑똑해서 그렇게 또 못 믿는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런 그 사랑의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고 고개 흔들어 쌓고 고개를 털고 있어. 복을 털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시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 믿으시신가요? 끄덕하시오. 그죠? 이처럼 확신이 가진 사람들은 자세가 틀려. 예배드리는 자세도 틀리고 기도한 자세도 틀리고 찬송 부르는 자세도 틀려요. 왜? 확신이 가지니까.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못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땅을 쳐도 안 되고 모두발로 굴러도 안 되고 우리 별짓을 다 해도 안 되지만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에 힘입어 오직 죽게 나가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여러분 논에 가서 옛날에 모를 심었게 되면은 뭘부터요? 거마리부터. 거마루 찰거마리겠고 모거마리겠어요. 나락도 쌀도 찹쌀 있고 몹살 있듯이 이 거마루도 두 가지 주종이라. 근데 웬만한 거마리 뜯으면 뜯어지는데 이 찰거마리 요거 어떻게 달라붙었던지 아니 그냥 피를 다 먹겠다고 들러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가만히 놔두면 피가 얼마나 빨아댔겠더니 이 배창시에 털 정도로 이빨 채워가지고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던 불신앙을 떨어내야 돼요. 내 피 다 줘보려합니까? 기부하려합니까? 피를. 내 몸속에 있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피를 그 말에다 주겠어요? 불신앙한테 주면 되겠어요? 얼른 뜯어내 도로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차가 지나갈 배가 터지도록 해버려야지. 이게 살려놓으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찰거마리 무엇인지 알잖아요. 불신앙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못 믿어주겠어. 나는 안 믿어줘요. 그 사람은 그건 심령 상태가 어두운 거예요. 그 마음이 어둡단 말이에요. 빛이 없어. 분별할 수 없는 믿음이 되다 보니까 믿기는 믿어. 교회 오는 것은 열심히 오지만 내가 안 믿어진다니까. 내가 체험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말씀, 5장 말씀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안씨가 아니고 아시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두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 앞에 처음에는 바나바가 헌금을 딱 하니까 어이쿠 저 바나바 저 따위가 하나 앞에 헌금을 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딱 드러내서 헌금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손들어서 나도 하겠습니다. 배도사도 나도 하겠습니다. 그래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상 집에 가서 전부 다 팔 것 다 팔아가지고 챙겨서 돈을 쉬다 보니까 이 돈이 전부 한국 사람 돈을 어떻게 쉬죠? 앞으로 땡기시지 않습니까? 이 돈도 내 돈, 이 돈도 내 돈, 다 내 돈이야. 근데 미국 사람들 돈 어떻게 세지요? 몇 센다 이렇게 한다. 미국 사람들 달러 다 주라고 하면 다 줘버려. 그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참 축복받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내 것이 전부 모든 게 다 내 것 아니면 기가 성해야 못 살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돈을 쓰는 것도 그렇게 쓰는데 아내 삽비가 돈 쓰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것을 전부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행복한 일인데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마음은 드리고 싶지만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 마음은 두 가지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또 한 마음은 또 그러지 않고 싶단 마음이 생긴단 말이거든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두 가지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장로 아니라 교회 목사라도요, 공고한 사람이라니까. 낙이 없어. 교회 앉아서 항상 능해가지고요, 항상 기분이 이 되는 일이 있으면 웃고 말, 이게 안 되는 일 같아. 오늘 뭐 다음 주는 뭐 맥주 감사가 있으면 다음 주는 뭐 무슨 뭐 석탄지 헌금 있으면 헌금세 난 벌써 긴장돼 가지고 하나님 삽비라 가지고 그야 뭐 긴장 상태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병들게 되면 교회도 못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절기 예배 때 못 나와요. 헌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복되게 하는 사람 드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말씀이죠. 이 들다가 막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감격이 생기고 감화가 생기고 성령이 그때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울도 하신 말씀 있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있느니라. 받는 것이 여러분들 복 있는 줄 아세요? 거지들이 받는 것이지 돈인 사람들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회사 사장들이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규모 있게 사는 이유가 바로 월급을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가 사업에 돈 벌어가지고 월급을 사원들이 주잖아요. 이것이 기쁨이 없으면 그 사장은 안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늘 돈 때문에 하는 이 사람들은 늘 강경화가 온다니까. 콩알마다 콩알마다만 강경화 들었단 말이거든. 이런 사람은 사장 안 해야 돼요. 이처럼 드리는데 인색한 마음 가진 것은 그 경제적으로 강경화된 사람이거든. 아나니아와 같이 그런 것에 한계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거예요. 아나니아는 이걸 들으려니까 죽겠거든. 그래서 얼마 감춰뒀다 농에다 감춰뒀다가 베드로한테 갖고 갔는데 베드로가 이거 다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나니아가 다 하라 했어요. 어쩌면 그와 같이 천연스럽게 다가 아니었거든. 감춰뒀거든. 바울은 베드로를 한단 말이에요. 왜 어찌하여 네가 돈을 감춰두고 다라고 그러냐? 왜 하나님의 성령을 네가 이와 같이 시험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 죽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한 채. 왜 초대교회는 그와 같이 그런 행사가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기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스에 걸리는 거야. 첫 캐스에 걸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해해버리면 지나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삽비라가 너는 좀 있다가 왔어. 네 신랑이 이렇게 해서 헌금 받았는데 이거 다 하냐면 얘 다 하고야 말고요. 그래 너도 어쩔 수 없다. 네 길로 가는구나. 사람이 다 가는 길이 다 따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믿는 만큼 불신한 길을 가게 되어지고 그 길을 간 사람이 바로 사울왕 아니에요? 그 길을 갔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빗나가는 길을 나간 사람들은 하마르티아 범죄의 길 가는 사람이고 예수께서 오라겠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오직 이는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운명의 팔자가 아닙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축복의 심령 상태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와 삽비라는 이 가문이 몰락되고 만 거. 그 애들이 자녀들이 잘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더욱 범죄해가지고 이들의 결과는 죽음으로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앙은 이 땅에서도 그만큼 무서운 죄악이지만 죽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인정 못 받아요. 우리 속에는 이 불신앙은 늘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 늘 고개를 흔듭니다. 아닌데 아이고 어째 이럴까. 이건 자기 속아지지 하나님 속은 아니거든. 자기 속을 가지고 이거 교회 안에까지 되돌아가지고 교회 안에서까지 그것을 반영시키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잘못된 역행하는 일과 똑같은 겁니다. 내 계획이 무너져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나니 내 안에 사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신 사람 이와 같이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데 내가 산 사람들은 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 수준밖에 이해가 안 된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내 수준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서빗 왕 같은 재앙이나 있잖아요.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의 수준이 아닌 그런 그 동정심으로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의 하나님에게 기부식으로 적선식으로 저래가 사는 일이지 이것은 교회에서 통하는 일은 아니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강한 자. 너무 내가 강해버리네. 그냥 항상 보면은 그냥 저기 뭡니까 그 항암석 돌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시내 산 올라가서 보니까 이 돌들이 전부 항암이라. 돌을 집에 던져보면 돌이 튀어버려 공처럼. 어때 던진 돌도 항암이고 맞는 돌도 항암이다 보니까 튀어다니 서로. 두들 맞으면 거기 다 튀어나오게 되면 이것이 살이 뱉으면 살이 찢어집니다. 무서운 돌이에요. 이처럼 내 자신이 너무 강하다 보게 되면 남을 찔러버립니다. 남이 뭐 좋더니 안 좋지 나는 내 할 말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해서 할 말 타고 사는 사람들은 비토그를 맞습니다. 그 나를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겸손을 찾습니다. 최고의 신앙의 자세는 겸손인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가 제자들에게 겸손을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거든요. 이때 다시 물었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주의 인생을 올바로 살 수 있으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고기를 숙인 겁니다. 그렇죠? 식은 고기를 숙여야 되지만 익지 않았던 것이 전부 고기 팥발 세우잖아요. 익지는 못했지만 논에 와서 피 보시오. 그 논에 피 있지 않습니까? 벌써 커가지고 이놈이 커가지고 말이야 뭐 힘을 딱 주고는 논에 있는 놋바다에 있는 모든 나락을 보고 저놈들 다 바보같이 고개 숙이고 있다 그러면서 막 혼자 웃고 탈고 가는 그날의 주인이 그걸 베가지고 말려가지고 불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때서 내가 나락이 안 된 것이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강하면 안 된다. 자신의 의가 넘어가고 막 자신이 뭐 좋은 것만 다 말하고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게 되면 자기 말한단 말이거든요. 아니요. 나는 죽어야 돼요. 아주 죽어야 돼요. 바싹 죽어버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래야 되겠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요. 같은 마음이라도 까칠한 마음이 있잖아요. 까칠한 마음. 어쩌면 이걸 까칠할까니. 무슨 말하게 되면 말이 안 통하고 이 접선이 안 된 거예요. 코드가 안 맞아버려요. 나에게는 안 맞기 때문에 그냥 까칠해. 그 성격이 아주 까칠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외롭습니다. 혼자 고달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전부 불신앙의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 인본주의. 오늘날의 교회들이 너무 인본주의를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세워줬는데 하고 있는 모든 행태는 전부 다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은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요구하고 계신 것은 심령이 가난히 포기나니 저희가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 일컬을 받게 될 것이요, 마음이 온유한 포기나니 저희가 땅에 깁을 받게 될 것이요, 합평이 안전 포기나니 서로 모두 합평케 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게 되면 팔복음 속에 모든 전부 자기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자기를 못 다스려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밝히고 있고 많이 교만해가지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죽여라. 사랑하는 지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죽여라는 거예요. 겸손해라. 마음이 가난해라. 청결해라. 온유한 사람 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어라. 애통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눈물에서 눈에서 눈물이 나도 해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지 않냐.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순종의 순종을 거듭거듭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겠는데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불신앙이 치유가 됩니다.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듯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 선지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선명이 이만희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가 많습니까? 우죽순 지나고 자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기가 솔깃해서 넘어지게 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악령이 미혹의 영이 들어와 버려요. 한번 거기 말려들게 되면 미혹의 영이 딱 돌아가지고 자리 잡게 되게 되면 아무리 복음 바른 진리를 말해도 진리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속게 되면 영원토 속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만희한테 속아가지고 아버지는 교회 장로인데 속아가지고 그거 몇 번 가서 교육 받았던가 봐요. 내가 설교하고 있는 삐시삐시 웃고 있어. 저거 문제가 크다. 봤더니 신천지 빠져버린 거예요. 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몇 사람 봤네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복음 앵맹크토를 딱 받고 심령으로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고 이거 뭐 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딱 들더라고요. 야, 저 영적으로 저 무지하게 교만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인본주의를 근거로 두고 내가 살다 보니까 내 말하지 말아요. 내 말은 다 틀린 말이 많습니다. 다 가짜가 많아요. 그다음에 가짜 뉴스 속지 마시고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근거로 두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불신앙이 치유됩니다.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려면 말 항상 복음에 대해서 내가 사모해야 돼요. 갈급해야 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어떻게 해요? 어디로? 어디에 모셔야 돼? 귀로 모셔야 돼? 마음으로 모셔야 돼.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 어디에 모셔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 믿어져야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리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말씀 보니까 건조한 땅, 강간한 땅,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겨우 자기가 살아기까지는 그렇게 힘들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복음의 뿌리를 내린 나무는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일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가문해에도 하나된 해에도 아무 이상을 이미 뿌리를 강가에 뿌리를 내기 때문에 시대를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우리 시편 23편 말씀 보더라도 시편 1편에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씨를 쫓아 열매 맺으며 그 잎사에 말이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답이지. 해답이지 않습니까? 해답을 두고도 아니요. 뭔 소리인지 모르고서 사람은 깝깝한 사람이 진짜. 가슴에다 돌멩이 차고 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믿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아담과 하나님 떠나가지고 다 죽게 됐잖아요. 신랑은 존 밀턴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낙원, 우리가 잃어버렸던 낙원이 그 좋은 낙원을 잃어버렸어. 에덴도 잃어버렸어. 눈물, 슬픔, 아픔, 괴로움, 이별, 얼마나 이 땅에는 그야말로 고달픈 인생살이가 살기 얼마나 어른이 몰라요.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도 이와 같이 못 누리고 사는 것은 신랑원이라니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존 밀턴이가 복나무를 책을 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영혼이 찰령같이 범사가 찰려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고 복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너희가 길리안을 건다니 내가 기쁘다 하는 기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바로 뭡니까? 430년 틀을 잡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모두가도 못하고 완전히 그렇게 노예 생활했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아서 피 발라가지고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그 바로왕의 말은 이거 바로 뭐냐면 그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애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가서 양 잡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놔달라. 노인 모세가 그렇게 말했지만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잖아요. 바로왕이 믿긴 하겠어요. 마귀 왕인데. 근데 결국 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람 말로 누가 더 강합니까? 결국 바로왕이 꺾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온 전역에 저주와 재앙이 엄청나게 임해가지고 길도 뭣도 없이 이처럼 다 죽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빨리 너희 백성 데리고 나가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홍해 뭡니까 저 애굽을 나와가지고 먼저 들었던 게 바로 예배였다니까요. 양 잡아 피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 잡았단 말 무슨 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피란 말이거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를 보자마자 보라 세상죄를 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는 누구의 죄를 졌어요? 나의 죄를 지게 된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에 잿짐을 짊어진 내가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짐을 주고 예수님께 십자가상에 피로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복음은 능치 못하시 없는 다 이루는 복음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루신 예수님 얼마나 우리들에게 힘이 되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 주님은 나의 모든 길이라니까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인사이드 안에 들어와버려야 돼. 바깥에서 얼쩡얼쩡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흉내밖에 안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속을 이해가 없어. 속아주지도 않고 속을 리도 없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이루느니라.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울의 말에 이것이 내 심장이다. 내 심장에 예수의 심장이 내 심장이 있고 예수의 십자가 흔적이 내게 흔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의 흔적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처럼 우리 신앙은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만 적당한 거 좋아하십니다. 그것은 생활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이고 생활의 신앙은 적당히 믿는 것이 생활의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 가지고는 마귀 못 이겨요.
계신 뭔 얘기입니다. 영적 분이 뭔 우리나라에 점쟁이 100만 명이라니까요. 경신에 신고되고 경신에 이어가지 해운된 사람 100만 명이고 그렇지 모든 점쟁이들이 더 많아버려. 강신모 이것도 뭐 그냥 세습모도 아니야. 강신모요. 본인이 직접 신내림 받아가지고 점쟁이 된 사람이 꽉 차버린 거예요. 정호준? 김호준 누구라요? 나게 말하는 것도 틀린 사람 같은데? 정호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머리 별로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점쟁이들 전 사람, 김승은? 오승환? 그 여자 옷 입고, 입술 빨개 칠해가지고 말이야. 이런 애들이 다 점쟁이 흉내내다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최선자 씨, 알죠? 테렌트에? 그분도 점쟁이 역할 하다가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김수미, 이 사람도 점쟁이 어떻게 흉내내다가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빙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잠깐 동안 점쟁이 흉내내다가 결국에는 귀신 들린다니까요. 깨닫고 이 사람이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안병은 씨, 알랑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도 마찬가지 점쟁이하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지금 목사 되는가 모르겠는데요. 조혜련 씨, 남녀호랑개교 빠져가지고 일본 가서 직접적으로 자기 남녀호랑개교를 배웠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얼마나 피도 흘리고 운지 몰라요. 내가 너무 죄인이면 너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꼭 보십시오. 꼭 오십시오.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야 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나만 부르고 말까요? 참말로 고약한 사람들이네.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아. 믿을수록 받친 거예요. 기도할수록 증거예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기도 찬양 있어요? 이렇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버리면, 예수 믿지 않으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맨날 피곤해. 자빠져 쓰러져 넘어져. 인생 자체가 벌장 다 받고 만단 말이거든. 예수 안에서 새 소망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만 잘 되고 가방 들고 가방 하나 들고 달라달라. 요거 신앙생활 전부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마음이 확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 또다. 이를 알게 하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네 이름을 베드로 이름 다시 지어주시면 네 믿음이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이고 선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청력을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게 될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너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면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해봐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게 구하게 될 것이 찾게 되면 찾게 될 것이 무너뜨리면 열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엄청난 축복이 다 교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못 찾아내게 되면 바보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권사예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도요 헛다리 예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른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보처럼 있다가 영적으로 문제 당하게 되면 그 사람 죽게 되실 때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 안 믿어진다. 아버지 천국 가야 되잖아. 아버지 장도인데 안 믿어진다냐. 마귀가 와가지고 나
뭐 지금 싸가려고 이렇게 보따리 지금 까먹 보따리 싸지 왔는데 안 믿긴다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지면 장로도 지옥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권수도 지옥 가야 돼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목사도 어쩔 수 없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의 뿌리가 내려야 이렇게 튼튼한 창세기 3장 15절이 믿어져야 되고 여자 우선 믿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 예배를 믿어져야 되고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져야 될 것이고 마태복음 10장 10절을 주님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가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른 것을 다 믿고도 이런 것을 못 믿어. 사기 당하면서도 사기꾼한테 사기꾼 말을 믿어요? 그렇지 믿지. 자네 말 믿지. 그래가지고 뭐 언니나 돈 뭐 몇만 원만 빌려줘, 몇십만 원, 몇억만 빌려, 뭐 몇천만 빌려줘. 내가 너 믿게 줘야지. 너를 둬야 되지. 나중에 돈 달라면 언제 돈 줬냐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때문에 사람에게 당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길 바랍니다. 개인 문제는 전부 다 기도의 뿌리를 내리면 됩니다. 개인 뿌리. 여러분 기도 되신 건 모르겠지만 기도 안 되는데 여간 성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암흑의 권사님 이번 주 수요일 밤 기도입니다. 안 나와버립니다. 잠수함 타고 어디 가고 없어.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나와고 있어 이제 나와. 근데 이렇게 해서 안 되지. 내가 기도할 때 교회 문제 해결되고 내가 기도할 때 가정 문제 해결되고 내가 기도할 때 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이 공중석상에서 물론 내 개인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 이것이 자연스러워야 된다 사실이죠. 목사님 눈치만 봐가지고 목사님 이 대표 기도하지만 안 나오려고 아주 눈에다가 이제 이것도 불신앙이라니까. 어쩌면 그렇게 또 그 조그만 글씨를 또 어떻게 받는 걸 모르겠어. 자기 주변에 이거 수요일 밤에 내가 기도네. 이거 안 나가야지. 이런 일을 엮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순서대로 어미 목사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으아 이 기적이네. 한 번도 내 대표기도 못 해왔는데 떨리면서 하는 기도 진짜 기도요? 아이고 뭐 요즘에 우리 막 너무 기도 훈련 많이 받아가지고 막 그냥 별소리 다 나와서 기도시키면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설교한 것 같아. 내가 설교를 내가 해야 돼 말해야 돼. 너무 기도를 나보다 더 훨씬 더 막 그냥 앞서가는 그런 응? 메시지를 한다. 기도 시간 메시지 한 것도 아니라니까. 예배에서 그다음에 담임 목사 설교를 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데 거기서 전부 다 막 그냥 왕 선지자 제사장 다 이야기 다 하고 막 그냥 거기서 그냥 뭐 우리 배웠던 거 다 풀어 여기서 다 해버려. 설교를 내가 그만해야 되나 보다. 그냥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엠마야 선지자에 길가지 말고 짧게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대표 기도는 쌈박해야지. 옛날 우리 고향교회에 있는 그 장로 한 사람 있어요. 남자 그 김중호 장로. 교회 북립회하게 된 이 사람이 다른 교회 장로예요. 그 사람 김중호 이 사람이 뭐참 다른 데서 왔기 때문에 교회를 집회 때 대표기도 시켜놨는데 얼마나 기도를 그야말로 그냥 장장 그냥 1시간 해버렸던지 성길그만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엄마 다 도망가 버렸어. 성길그만에서 다 도망가. 그래 뭐라고 밖에 나와서 더러운 새끼 기도를 길게 한다고. 기도 길게가 아니야. 기도를 생각하고 압축하고 그 조그마한 그 뭐 약 있잖아. 캡슐처럼 해야 돼요. 장하게 한다 기도 아닌 거예요. 약이 큰 것이 약이요, 적은 것이 약이요. 어떤 약은 눈도 안 보니 약을 하나 잘못 먹었더니 이것 때문에 내가 아주 한속 들어서 난리를 쳤다니까. 약이란 효과는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잖아요. 그때문에 적당하게 하시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서 비로소 한 이야기, 기약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예요.
내 마음을 그냥 힘들었다고. 잘 알아듣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불을 내려야 돼요. 전도한 사람은 기도가 많이 안 해도 전도가 되는, 그건 뭡니까? 기도가, 전도한 사람은 기도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자들 현장에 딱 하게 되면 너무 기뻐. 저래 점쟁이, 저래 중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너무 기쁘더라니까. 저래 중이, 주지승이 이것도. 천사 보살이 예수 믿고 전에 있는 그 보살이 예수 믿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도사철 주지가 폐암 걸려가 다 죽게 됐는데 그 기독병원을 자기가 죽겠다는 게 예수 믿겠다는 게 얼마나 제가 기뻐요. 그렇잖아요? 전도를 해보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쁜 일들이 쌓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교인들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도 해야 되고 전사도 해야 되고 다 교육자들도 장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너나 나나급 전도는 전부 해야 될 우리의 정말 극대적인 그런 사명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가 영적 문제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불신앙은요 영적 문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내가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 안 믿습니다. 그다음 성경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못 읽어요. 그다음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 9절 말씀 옛뱀 사단이라고 용이란 이걸 신하라고 못 읽습니다. 마귀가 딱 막아버려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치유가 되겠어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이 기도가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야 되겠지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인 거예요. 예배 성공은 불신앙이 떠나가는 시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기도 성공해야 됩니다. 기도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내 몫을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다 할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경우는 내 나름대로의 영적 문제가 아직도 우리가 해소를 못했단 말이에요. 청소가 안 돼서래요. 모든 것 다 끝내야 됩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조그마한 영적인 잔재 세력까지 다 끝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전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예수의 자랑이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론 내리겠어요. 성경을 암송하면 불신앙이 떠납니다. 우울할 때 기분이 너무 막 엉망이 내 마음이 막 개판이야. 너무 우울해가지고 어떻게 살지. 그 대전에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니까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이 세 가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랬지. 오늘 기뻐야 되겠구나. 기분이 전환해야 돼. 예수 내내기 때문에 기분이. 범사에 감사.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더러워도 감사하고 속상해도 감사하고. 그래. 짠지 속아 일어나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 옛날 생각 이전 것 사라지고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인생으로 내가 바꾸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주 술을 더럽게 먹고 싶어. 기분이 아주 그냥 너무나도 막 그냥 찝찝해가지고 꼴꼴해가지고 그냥 이럴 때 그냥 막걸리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걸리 받아서 먹는 사람 있다니까요. 막걸리는 것이 생막걸리를 어디야? 생막걸리는 유산균이 들어가지고 좋다고 하더라네. 이라고 하면 아무개 집사 아무 곳에 이리 와 막걸리 한 잔 하게.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막걸리 먹고 싶었을 때에, 술 먹고 싶었을 때에, 맥주 마시고 싶을 때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은 술에 입도 대지 말라고 그랬어. 잠언서를 보게 되면 술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입을 대야 돼. 물장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술장에 대해서 여기는 물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오. 입을 난 대야 돼. 근데 술장에 입 대면 안 돼. 왜 그러냐? 술은 썩은 겁니다. 바로 된 식품이라 하잖아요. 썩은 거, 바로 된. 썩은 것을 마시면 내가 썩은 행동이 나와. 내 정신이 썩어버려. 내 마음이 썩어버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이 상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기고 왔을 때 내 삶에 여러 가지 뭐 이기고 오겠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양. 부족함이 없어. 푸른 풀밭도 잔잔한 실마는 물가로. 그다음 시편 힘 빠졌어. 억지로 축 처져가지고 너 어떻게 살지? 기분 꿀꿀해가지고 어떻게 사냔 말이요. 이랬을 때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누구라고요? 그거 아니지.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다 같이 하나님 누구시라고 했어요? 그렇지, 나의 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힘, 할렐루야. 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불신앙에서 찾아온 문제이기 때문에 불신앙의 이 거지 같은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불신앙 같은 이 마귀를 우리가 몰아내볼 수 있게 하시고 참 신앙, 참 믿음,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